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그리고 사사기의 1장,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사기 2장에는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사기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사기 2장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앞으로 펼쳐지는 사사기의 여정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 세대, 즉 지금 사사기 백성 그 전 세대의 백성 신앙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의 모습, 또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로 8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가 함께한 신앙 세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저는 이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8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의 정체성.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말, 행동, 그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표현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요, 그 표현은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총 19번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쓰인 표현은요, 단 2명에게만 쓰였습니다. 17번은 모세에게 쓰였고 2번은 여호수아에게 쓰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그 세대는 하나님께 내 소유고 너는 나의 종이었었던 세대야 라고 인정받았었던 세대예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발견되기 위하여 애썼던 세대입니다. 정말 멋진 신앙의 본을 보여준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종으로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 아무리 고씹어봐도 참 닮고 싶고 멋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시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는요, 일상적이지만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일들이 드러나지게 되고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는요,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했었던 큰 일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드러나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세대의 모습은 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 여러분, 그들은요 매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나아가, 아니 성막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그 분위기가, 문화가 일상적인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니.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다가오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멀리 차를 끌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휴게소를 잠깐 들렸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휴게소를 들렸는데, 와, 휴게소를 들리고 들어가는 그 과정, 그 길목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는, 저의 마음을 홀딱 뺏은 물건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주 이쁜 중절모 모자였어요. 여름에만 쓸 수 있는 중절모 모자. 와, 그 모자를 보는데 제 눈이 그 모자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가지고요, 그 모자를 자꾸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써보고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얘들아, 이거 아빠 괜찮아? 이거 정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계속 물어봤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너무나도 이 모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타인에게 남의 시선에 참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레이저를 저한테 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타인의 영향력을 참 많이 받는 아주 지푸라기 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니라다니까 그 모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만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이 모자 어때?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모자인데 이런 스타일 어때? 저희 사랑하는 여보가 냉철하게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살 거야? 뒤이어서 정말 살 거야? 그 순간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리는구나, 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모자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용환 씨, 이걸 써야 돼요. 당신을 위해 준비된 모자입니다. 너무나도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모자를 샀습니다. 저희 아내의 그 애정어리고 살벌한 그 눈빛을 피하고 저는 그 모자를 사고 그 모자를 그 즉시 쓰고 그 목사님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행복했는지 지금까지 저와 저희 아내에게 또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빠 진짜 멋있지? 야, 아빠 이 모자 정말 잘 어울리지 않냐? 아빠가 고시고 봐도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자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참 좋은 감정으로 다가왔는지, 제가 선배 목사님들과 한 달에 2번 온라인에서 모이는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에게 제가 이 모자를 산 것, 제가 이 모자를 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이 모자가 너무나도 저한테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 행복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그 목사님도 얘가 참 휴게소에서 산 그 만 얼마짜리 모자를 가지고 이렇게 행복해? 어저께 택배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모자 찍은 사진을 그 목사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모자 찍은 사진, 모자를 찍고 모자를 쓰고서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저에게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남들이 들으면 명품 수십만 원 모자를 산 것 같은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뭘까요? 모자를 통해 받고 또 모자를 통해 느낀 이 소중하고 기쁜 경험이 제겐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에게 또 더불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수십 번 말을 한 거야. 목사님, 애들아, 이 모자 너무 이쁘지 않아? 집에서도 모자를 써보면서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 잘 어울리지 않아? 수십 번, 수백 번. 수백 번은 아니네요. 수십 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경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경험을 한 전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여호수아 세대예요. 홍해를 건너고요, 여러분, 물이 갑자기 피가 되고 이 피가 다시 원래대로 물로 돌아오는 수많은 경험들을 한 이 사람들의 이 경험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야 얘들아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야 라떼는 말이야 와 수많은 메뚜기 떼가 왔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완전히 없애주셨어. 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해봤니? 와 라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도와주셨어. 그리고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고 아빠가 간절히 원한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아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발견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모자 산 걸로도 이렇게 내가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그들에게 그런데 정작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이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딱지가 들어앉을 정도로 들었었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개념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쓰인 이 알다라는 표현은요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썼을 때 쓴 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부부가 되어서 부부로서 속 깊이 아는 그 경험되어지는 그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세대는요 많이 듣고 또 간접적으로 많이 보아서 알게 되어서 귀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경험으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지적과는 다르게 그들은요 이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들 스스로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었대. 이런 문제를 이런 경험을 만났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었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화자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더 이상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 다음 세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못해서 그들의 신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 전 세대가 잘못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흘러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 세대, 다음 세대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전의 세대는요 그들이 일했었던 경험했었던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자리에서 발견되었을지는 모릅니다. 정작 하지만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과 전 세대와는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자리까지는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했었던 것처럼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전도한다. 이 장안동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 때는 이게 통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생들도 가서 삼각산에 가서 기둥뿌리 하나 정도는 흔들 정도로 뽑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의 목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뭔가를 정말 간절하게 나를 혹사시키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입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경험했었던 것과 동일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세대는 사사기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둘러싼 그 상황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 세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목사인 저는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답을 내려주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여호수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또 다른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여호수아가 될 테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아주 쉬운 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고 싶은 유혹이 강단에 서기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사기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여호수아를 향한 기대감,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되고 싶은 야망, 일말의 기대감을 성경은 하나하나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삼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그들로는 안 된다. 여전히 사사로 한 명을 의지하여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가 될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신앙의 본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처럼 해 볼 거야 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책임의 공백과 책임의 부재만 맛보게 되는 무기력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여호수아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 중에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된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긴 동굴 같은 이 절망, 책임의 부재로 인하여서 누구 한 명 무기력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사사기 2장 1절 5절에서 울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이 악한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머리로,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의 자리에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공허하지? 왜 여전히 나는 불안하지? 왜 여전히 나는 두렵지?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과 공허함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봤어요. 개척하고 나서.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올라오는 그 공허함과 두려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뒤에서 올라오는 불안함들. 말씀을 읽어보려고 했죠. 어디 나가서 노는 거를 해보지 않으려고 했었죠. 여전히 내가 책을 더 많이 읽으면은 이 공허함이 사라지고 이전 세대와 같은 그런 신앙, 여호와의 종,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봉사를 좀 많이 해보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사랑을 값없이 낮은 자들에게, 낮은 곳에 위치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호와의 종 같은? 일시적으로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긴 동굴을 지나는 것처럼 먹먹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올라오는 것은 왜일까요? 성경은 그 동굴 같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저와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아무리 책임을 물으며 아무리 해결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단 1도 좋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 시선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 모든 일을 마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첫날부터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였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에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호수아가, 또 다른 믿음의 장로가, 또 다른 이 일하는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날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비록 내가 안 하고 비록 내가 연약한 자리에 발견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세대, 그 세대는 또 다른 여호수아를 요청하고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되기 위한 애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성경을 보고 수많은 책들을 보고 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다른 여호수아를 구하기 위해 이 바이블, 이 성경을 여호수아처럼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나의 들끓는 야망으로 내가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오늘 사사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책임의 능력이 없음을 직시하십시오.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그 책임을 지실 분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완전히 책임지시러 오신 그 예수님께로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찾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세대, 즉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진리교회 한 명 한 명의 가족 여러분, 또 다른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 온전한 책임자시고 온전히 이끌어 가실 분임을 고백하고 그가 하신 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